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0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어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신앙 없음, 믿음 없음의 샘플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있는 영적인 은혜보다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육적인 필요들 때문에 예민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신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뒤따랐을 것입니다. 늘 육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육적인 것에 예민하지만 오히려 영적인 것에 예민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세례받은 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본문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자세히 꼼꼼히 관찰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한번 기적을 일으켜 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즉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했던 시험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까마득한 옛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했던 시험의 방법이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에 들도록, 그리고 실패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공통적인 시험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갖고 싶어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 이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만들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기적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으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귀의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죠. 아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분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유혹의 첫 번째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기,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되면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쳐주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야.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쉬운 길을 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냐면, 왜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 보장되고 편안한 길들 얼마든지 있어. 그 편안한 길을 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운 길이 아닌 쉽고 보장된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와 타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쉽게 선택해 버리죠. 여러분, 세상을 쉽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옳은 길일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넓고 편안한 길, 신앙보다 더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편안하고 보장되고 안정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 바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그런 유혹을 받아요.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축복하고 이 세상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이 세상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마귀에게 절해야 돼. 이 세상과 타협해야 돼.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 교회 안 나가도 돼. 나중에 대학 가서 나가면 되지. 그럼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대학 가면 교회 나가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신앙을 접었던 사람은 대학 가면 더 신앙이 안 좋아지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나중에 안정되면 교회 나오겠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요? 그거 다 타협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혹하지만 나중에 그 끝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따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문제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일부러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인간이 늘 실패해왔던 그 문제들, 인간이 늘 실패해왔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승리하시죠? 4절 기록되었을 때, 7절 기록되었을 때, 10절 기록되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대항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문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를 얻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기록되었을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떡의 문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의 문제, 세상에서 인기와 부귀와 성공의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유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문제가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승리하시는,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